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콜록콜록 기침이 알려주는 것처럼 요새 날씨가 아주 더웠다가 또 아주 또 서늘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날씨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날씨일 때 우리 몸은 그 가늠할 수 없는 날씨의 온도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잘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가늠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혼동되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기도 찾아오고 또 이렇게 몸살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감기 걸리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상. 감기 안 걸리시면 난 아직까지 비정상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뭔가 아직 살아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갈 때 무렵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거죠.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교리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막상 저는 사실 교리를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인이 돼서 교리를 받으면 뭔가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이성적으로든 머리로든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하고 또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소화해야 그 다음 행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이렇게 하자 하면은 그걸 막 생각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해보는 또 행동을 해보고 이렇게 느껴보는 것들이 많은데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해보고 나서 생각해도 될 것을 생각이 다 끝나야 행동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딱 이렇게 내게 이렇게 그 정답 모범 답안지처럼 이렇게 주어져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대략 난감할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흔히 개신교에 다니는 신자들은 이렇게 자유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하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기도하자 하면 어떻게 하죠? 뭐 할 거? 주님의 기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정해져 있는 어떤 기도문을 찾는다는 거죠. 뭘 할까? 이걸 바칠까? 묵주기도를 할까?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할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준비되어야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 얘기를 하다가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려는 이런 지금 저의 어떤 그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게 어떻게 막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주어져야, 뭔가 이게 정해져야 기도한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 어떤 다른 장에서 기도의 다른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기도 안에서 이렇게 마무리할 때나 시작할 때나 이렇게 자주 바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기도가 그렇게 막 길지도 않을 뿐더러 자주 바치다 보니까 그냥 입으로만 바쳐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렇게 막 귀하고 소중하고 막 값지게 여겨지기보다 그냥 주님의 기도 뭐 우리 알고 있는 거, 늘상 바치는 거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는 주님의 기도보다 조금 뭐 어떤 무엇을 위한 기도, 또 어디에 보면은 뭐 좋은 기도문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 기도문 좋아. 그래서 이 기도문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핸드폰 바탕화면에 한다든가, 핸드폰 뒤에 이렇게 꽂아두든가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상본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그런 다음에 그 기도를 많이 바치느냐? 이렇게 감상하는 거죠. 좋은 기도. 괜찮아. 이렇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뭔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뭔가 좋아서 뭔가 이렇게 감흥은 느끼지만 막상 그 기도를 이렇게 자주 바치는 것에서는 좀 더 익숙하지 않은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해야 되고 아니면 좀 남달라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청원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원의가 있어서 바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언제까지 바쳐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어떤 청원이 있습니다. 자, 기도를 언제까지 바칠 것 같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할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청원을 들어주시고 감사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어떤 청원이 아니라 그냥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삶으로 초대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식사를 하면서 매일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영양분을 보충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내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라는 존재가 하느님의 양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기도하는 대상을 떠올리죠. 내가 누군가한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떠올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떠올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하느님께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하느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모님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부모님을 딱 떠올릴 때 그냥 허투루 막 귀찮아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지금 지치지만 다시 힘을 내봐야겠다. 용기를 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나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평가하고 단정짓고 판단하려는데 익숙한데 하느님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를 무한히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나보다 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삶에서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 힘을 그분에게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충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충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전의 시간이 어느 날에만 어떤 청원을 가질 때만 바치는 기도라면 그것은 맞지 않죠. 물론 우리가 어떤 청원이 있어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늘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느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죠.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신자분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어떤 답을 이렇게 드리기 전에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면 그분 말에서 그분 스스로가 답을 찾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미 답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풀어내고 이야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냥 내가 지금 딱 생각하는 것에 굳혀져 있어가지고 답을 못 참고 있는 거지 이렇게 풀어내는 안에서 대화하는 안에서 답을 찾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막 얘기해야 그게 더 간절하고 더 뭔가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듣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막 이야기하는 기도지만 잘 듣는 기도도 기도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느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뭘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약간 좀 그런 환시적인 것, 약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울림이 오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크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건드려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복음 방송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힘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계획을 다 온전히 드러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책에 있는 성경 말씀에 있는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살고 있어요. 왜 살아있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의 삶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그 말씀의 귀함을 받는, 그 말씀의 귀함을 선포하는, 그래서 오늘 제2독서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오 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언제? 어떤 때? 아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누군가한테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항상 듣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항상 말씀을 품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품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확신하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입으로 생각으로 그냥 좋은 것이야 라는 막연함으로 전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느 순간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꼭 어디에 앉아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서 기도하는 삶인 것이죠. 일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청해서 얻어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에서 기도라는 삶은 우리의 어떤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호흡하는 사람이 살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어야 살고 있잖아요. 생명이 약동해야 이렇게 우리가 뭔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기도한다는 건 호흡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호흡하는. 반대로 기도를 멈추는 건 뭡니까? 호흡하지 않는 거죠. 호흡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 어떤 삶입니까? 눈앞에 드러나는 세상의 방식의 삶이 가장 내 삶의 첫째가 되는 삶. 그 삶에서 좌지우지되고 뭔가 늘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걱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이 신앙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하는 삶, 이 신앙을 사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험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넣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서. 결국 기도는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일이 다 귀하고 귀한 존재. 우리가 서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럼 내가 먼저 나의 귀함을 정말 다시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지 더 생각하고 오늘 실천하는, 그 실천하는 삶에도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내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은 내 행동의 삶과 모든 삶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이렇게 머물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따뜻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계절만 그런 게 아니라 참 우리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느님께서 참 이 좋은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어. 만약 어떤 건축학자나 어떤 예술가가 그냥 꾸며놓은 자연이었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감탄하지만 몇 번 보고 나서 그냥 봤던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 그 모든 것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놀라움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음미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연의 섭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이 정말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 해낼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 아름다움을 알 때 우리가 이 대자연을 대하는 마음이 하느님의 어떤 뜻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머리로만 생각하는 어떤 자원보, 머리로만 생각하는 누군가를 돕는 것, 그거는 내 이익이나 아니면 내 어떤 필요한 급선한 어떤 것들 앞에서 끊임없이 차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온 존재로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움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한낱 언제 주어졌던 그냥 과거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여러분들의 그 우리 모두의 아름다움은, 그 자연과 우리 모두의 그 아름다움은 늘 새로워지는, 늘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의 향연이 넘치는 기도의 삶을 우리 공동체가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